자신의 인생을 만족스러워하며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지요. 적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인기가 있고 권력과 부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이 만족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놀랍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만족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좀 그렇지 못해요. 일찍 주의 종으로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한 훈련 시키시고 지금도 꼼짝달싹 못하게 교회만 있게 하셔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삶이 만족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환경이,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아요.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여행도 좀 자유롭게 돌아다녔으면 좋겠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고, 그러고 싶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최고의 권력자 바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지팡이로 여러분 뱀도 만들고, 지팡이를 명해 가지고 하늘에 우박도 떨어뜨리고, 땅을 치니까 이가 생겨서 이스라엘 애굽 전역에 여러분 고통을 가하는 그런 능력의 종이었어요. 지팡이 하나를 손으로 뻗으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을 명하여 여러분 물을 내기도 했어요.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지도자 모세, 여러분 엄청난, 오늘날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합니다. 나중에는 하도 화가 나니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화가 나다 보니까 생각 없이 두 번 땅땅 쳐버린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큰 실수가 되고, 이 실수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 모세가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의 사역과 인생에 대해 불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극한 죄악으로 자신의 목숨을 거둬달라고 그렇게까지 울부짖으면서 로뎀 나무 안에서 신세 한탄했던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그의 인생이 허무하다. 왜 이렇게 허무하지? 허무하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불만족스러운 자신의 마음,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놓기도 했다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선지자들 중에도 자신의 삶에 여러분 불만족스러움을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 모두가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극복해 나갔던 사람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좋은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변화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변화가 아니라 변질로 더 나쁜 상황으로 몰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어떤 누구는
좋은 방향으로 인생을 여러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나쁜 방향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가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이유는 단 하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죠. 뭐라고요? 기도. 성경에 기도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로 누구?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말을 한다면, 발음이 잘 안 나와요. 잘 말을 한다면 야곱을 들 수 있어요. 야곱. 누구요? 야곱. 기도로 자신의 인생을, 운명을 바꾼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베스와 야곱이요. 우리가 알듯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 아니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기꾼,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에서 몸이 굵다,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던 야곱, 야 너는 남 발 뒤꿈치를 나왔네? 너는 야곱이야. 아마 찾으니까 이름을 막 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이 야곱이 언제 바뀝니까? 야복강 나루턱에서 여러분 주의 사자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씨름했어요. 나로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이 기도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은 야곱이 아니라 야베스인데, 이 야베스는 성경의 기록에 단 몇 토막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 야베스가 누구인가? 이 야베스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 따라합시다.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 이 사람이 누구다? 야베스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원래의 이름의 뜻은 따로 있어요. 그러나 이는 기도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사람. 성경은 그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9절에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의 형제들보다 뭐하다고요? 귀중한 사람. 개역성경에 보면 존귀한 자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어요. 존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가 존귀하라고 합니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정말 필요한 사람. 그렇죠? 여러분,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있으나 마나한 사람 되면 안 돼요. 필요 없는 사람,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 그러나 야베스는 그 첫 시작에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는 야베스가 처음부터 존귀한 자가 될 만한 사람이었는가? 아닙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야베스의 첫 번째와 세 번째 글자 순서를 원래 히브리식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고통. 두 번째로는 고통을 주는 자. 이름을 부르는데 너는 고통이야. 야 임마, 너는 고통을 주는 자야. 여러분, 좋지 않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나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아픔을 주는 사람, 고통을 주는 사람. 여러분, 듣기만 해도 여러분 싫어요. 가까이 하기도 싫어요. 그렇죠? 예전에 제가 드라마를 봤는데 그 주인공의 이름이 뭐더라가? 새똥이, 말똥이. 옛날 양반들이 쌍놈들 이름 지을 때 이름 그래도 지어줘야 되니까, 불러야 되니까 여러분, 이름 사람 같지 않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어디 보니까 구독이라고 그래요. 구독이. 이름을 구독이라고 지어줘. 똥통에 들어가 있어 똥 빨아먹고 사는 구독이.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사람이 이름이 구독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야베스는 구독이보다 더 못한 고통을 주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사람들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알아듣습니다. 야베스의 부모가 왜 그런 이름을 자식에게 붙여 주었는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태어날 무렵에 여러분 그 집안이 뭔가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고통을 주지 않았을까? 아니면 어머니의 뱃속에 낳았을 때부터 심각하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야베스는 아마 자신의 그 이름 때문에 아마 상처를 받고 여러분 마음의 열등감도 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기도로 축복의 세계를 열어나갔던 사람이에요. 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내가 만난 환경,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만족되지 못하라고 한다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하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이어져 있느냐, 서술하고 있느냐,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구체적으로 왜 이름을 야베스라고 졌는지를 이해하겠죠? 왜 그렇다고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뭔가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아니면 모진 그 산통의 그 산고를 겪으면서 다른 자식과는 달리 이 야베스는 엄청난 고통을 줬지 않았을까? 이제 태어납니다. 그의 이 이름을 야베스라고 합니다. 너는 고생문이 훤하겠구나. 탄식한 가운데 태어난 대단히 분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만큼 그의 부모는 처음부터 이 야베스의 태어남을 만족스럽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태어나고 나서도 집안의 가족들, 형제들이 야, 저 새끼 사랑구실하면서 살겠냐?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좀 안 좋았나 봅니다. 그 옛날 어르신들이 야, 살 것 같지 못해. 그냥 움묵이다가 그냥 덮어놔. 뭐 이렇게 살면서 생존하면서 사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형제들 가운데서도 별 존재감이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아마 성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베스의 이름 때문에 친척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에게도 야, 재수없어, 저리 가, 놀림을 받거나 외면하거나 멸시받지 않았을까? 자연적으로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마음속으로도 주눅들어요. 그 이름 때문에 적지 않는 열등감이 아마 내재되어 있지 않았을까? 점점 외로워질 수밖에 없었겠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지 않았을까요?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의 인생을 짓누를 수밖에 없는 운명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는 날 이 야베스는 자신의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뭐 하기로 결단했다고요? 기도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풀지 못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하시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4장에 유다 자손의 족보가 앞뒤로 나오는데 갑자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잠깐 등장하면서 이 사람의 야베스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신앙을 풀었는지를 간단하게 언급을 해요. 야베스가 주목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10절의 기록을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간략하게 한글 성경은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뢰어 이르되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이렇게 뜻에 직역합니다. 부르짖다. 이르시되가 아니라 원래는 부르짖다였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언제 부르짖어요? 기도할 때, 또 집에 불날 때, 사업장에 불 났을 때. 여러분, 불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온 힘을 다해서 목청이 떠나가도록 불이야, 그래서 여러분 알려야 돼. 알려야 돼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자신의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간절히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만큼 이 문제가 절박했다라는 거예요. 절박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기도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때부터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 그린 설계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려 나갔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래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건물 지을 때 그냥 목공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대충 뚝딱뚝딱 지은 게 아니에요. 미리 설계사가 설계 도면을 가지고 설계도에다가 설계를 하신 거예요. 이거 설계할 때 돈 많이 들었어요. 거의 1,000만 원 들었어요. 1,000만 원 더 들었나? 4천만 원 들었나? 아무튼 그래요. 그렸다가 다시 그렸어요. 견적이 안 나와가지고. 이거 지을 때 설계도 지었어요. 그냥 작은 집은 그냥 아저씨가 혼자 와가지고 지을 수 있지만, 큰 건물은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차고 여기에 주차를 몇 대로 하고 이거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지어야 돼. 설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냥 대충대충 살아갈 게 아니라, 여러분, 야베스가 자신의 인생을 설계도를 그려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야베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설계도로 인생을 복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기도하는 사람은요 두드러져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두드러져요.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에 승리하는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 되어요. 하나님이 결단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드러내셔요. 고통의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이렇게 좋은 거예요. 기도로 인생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답답하고 한심하고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로 길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내 마음대로 못 바꾸고 여러분 내 성별은 내 마음대로 못 바꾸고 내가 태어난 내 부모도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태어날 수가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갈 때 정해져 있는 이 설계도를 바꿀 수 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이런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 역대상 4장에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이렇게 기도해서 이랬대더라 이러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야베스의 그 믿음대로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복에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야베스는 먼저 하나님께 복에 복을 더하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강조예요. 원래 개혁 개정에 보면 개혁 성경에 보면 강조를 했어요.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당 앞에 가가지고 복 달라고 여러분 우상 단지 안아가지고 파리처럼 빌어대는 그런 사람하고 차원의 복이 달라요. 응?
그런 사람들에게 복 달라는 거하고 우리가 달라는 복은 차원이 달라요. 그런 거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복을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참된 복은 여러분 우상 앞에 여러분 파리처럼 비나이다 여러분 그 우상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분께 우리가 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의 창고는 기도하는 자에게만 열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열린다고요? 기도하는 자에게만 열려요. 구하는 자에게만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 능력으로 만드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배터리와 같다, 호수와 같다, 조그마한 옹달샘 저수지와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한 번 해서 될 게 아니라 할 때마다 쌓여진다는 거예요. 할 때마다 기도는 쌓여져요. 그래서 기도가 재밌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안 하면 안 할수록 방전이 돼요. 방전. 차 겨울이 되면은 배터리가 나가잖아요. 방전되잖아요. 그러면은 배터리 그 충전해 주시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충전하고 그걸 시동 켜놓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왜 돌아다녀요? 충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방전돼요. 방전. 핸드폰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온라인으로 뭐 사고 전화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그러다 보면은 방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전원 꽂아가지고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충전 탁 꽂아가지고 충전해 놓으면 또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뭐예요? 저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저축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빌 하즈 목사님은 그의 목사님의 저서 하나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해서 제목을 냈어요.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기도만큼은 더 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충전이 된 게 있어야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죠. 충전이 돼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일이 많고 바쁠수록 뭐 해야 한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죄의 함정에 빠지지도 않고 그릇된 길로 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과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하나님 제게 꼭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주의 사자를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밭자랭이를 잡아당긴 거예요. 그게 이제 씨름으로 표현이 된 거죠. 씨름, 그렇죠? 씨름. 날이 밝을 때까지 주의 사자를 보내주지 않아요.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게 복 빌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장 당신을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베스와 야곱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우리에게 복을 빌어줄까요? 그렇죠? 교회에 와야 목사님이 축복을 해주고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축복해 주는 게 다죠. 분명하고 명확한 사실은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영육간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를 드려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오늘날 이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면 나의 영향력을 확대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주십시오. 성장하게 해주시고 부흥하게 해주시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알았어요. 왜 내가 이런 기도를 안 했을까? 우리 교회에 더 많이 부흥해고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더 많은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왜 내가 이런 기도를 안 했을까? 제가 그러면서 후회했다니까요. 사람들이 등산을 왜 할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등산한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맛에 등산을 한대요. 제 예전에 그 스승이 공부하다가 등산하는 이유 뭐 그랬더니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꼭대기 올라서서 오줌을 싸잖아. 오줌을 싸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 밑에서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요구도 먹고 그러는데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오줌을 갈기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야 이것들아 하면서 내 발 밑에 있는 것들아 이러면서 그 맛에 그리고 다시 내려온다는 거죠. 올라간다는 거예요. 세상 높은 곳에 올라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즐거움 때문에. 여러분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 직장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유능하게 내 실력 발휘, 내 능력 발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에 여러분 하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1호점도 내고 2호점도 내고 3호점도 내고 4호점도 낼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출이 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학생들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왜 그런 기도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적 좀 올려달라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점점 승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교수들은 연구 실적이 좋아져서 강의가 명강의가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의사는 수술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실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명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거래처가 많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탁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거, 이것이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경을 넓히는 그것은 바로 복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든 맡긴 분야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곳에 두각을 나타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받기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 도대체 저 예수 믿는 사람의 비결은 무엇인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밝고 왜 선한 영향력을 주고 꾸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런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어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일 안 시켜요. 여러분 일 안 하시려면 기도 안 하시면 돼. 안 하시면 돼. 하나님이 안 쓰셔요. 물질도 안 주시고 건강도 안 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붙이셔서 여러분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우리 믿음의 교회가 김포 지역에서 여러분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개척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계속 기도하고 토요일에도 중보기도 들어오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개척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의 불을 꺼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끄시질 않으셔요. 꺼질 것 같으면 누가 와가지고 기도의 불을 붙여서 연결하시고, 그러기에 기도는 대단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을 누가 주고 합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바라는 자에게 주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러기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5분 10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세요. 우리 젊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그럽니다. 돈 벌러 가지 말고 기도하는 게 돈 버는 거야. 제가 늘 포스터처럼 제가 표처럼 외우게 해요. 기도하는 게 돈 버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기도하는 것이 돈 버는 것입니다. 물론 뭐 돈 벌어야 될 분들은 벌으셔야 되겠죠. 돈 버는 게 사망이라 뭐 한다면 돈 벌러 가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가정주부들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야 봐라,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냐? 예수 믿는 가정에 사업장에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기도를 회복시키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래요.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하느냐면 가장 약한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강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약한 사람이 돼야 돼요. 괜히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우리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직장에 월급 주는 사장님으로부터 여러분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돈의 능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래요? 그 돈의 능력을 몰라서 돈을 쓸지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돈의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고 몇 번 이렇게 스케치를 싹 해줬는데 그게 여러분 수백억의 여러분 그림이 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어느 카페에서 피카소가 차를 마시러 왔대요. 그래서 그 종업원이 냅킨에다가 피카소에게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인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신용선 목사가 그림 그리면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지만 피카소가 그린 그림은 수억 원이 되는 거예요. 누가 몇 번 슥슥슥 손을 붙들고 이렇게 지도만 해줘도 누구의 제자가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여러분 능력이 되는 거래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그건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주님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삶을 내어 맡겨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우리 청년 중에 이제 찬양대를 세웠는데 운전하는 분이 하루 종일 찬양만 듣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그렇죠? 찬양은 기도거든요. 하루 종일 운전하면서 마칠 때까지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찬양 리더보다 찬양하는 찬양자원들이 더 찬양을 많이 알아.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손이 나를 돕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할 때 지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할 때 전도도 가능해지고 사업도 열어지고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의 인생은 고통이었나 봅니다. 고통이 끊임이 없었나 봐요. 그러기에 야베스는 고통, 근심이 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염치가 없죠. 염치가 없어요. 복 달라고 그러고 직경 덜받아. 그러면 거기 그 정도만 하면 됐지. 뭘 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냐.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죽을 때까지 있지. 근데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성경 끝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뭐에 따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근심은 나의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입니다. 야베스에게 근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심적인 고통, 육적인 고통,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근심도 없게 하지만 앞으로 닥칠 근심 막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올해 2025년 새해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 40일을 하고 새벽 기도를 했죠. 한 달 동안.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 하면서 금식 기도를 시켰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근데 이것은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일어날 어려운 일들을 미리 예방하고 지켜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사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금식 기도하고 릴리 금식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앞으로의 질병과 환난, 어려움을 예방하는 최선이 뭐냐?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야베스가 했어요. 그리고 2025년 1월 달에 우리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죠. 바로 야베스의 이 네 번째 기도의 제목, 미리 환난이나 근심을 막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또 어디 있냐면 주기도문에도 나와요. 주기도문에도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여러분 뭐예요? 환난이나 근심을 막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당면한 문제만 놓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그렇죠? 그 뒤에 누구예요? 거기 숨지 마시고 옆으로 나와요. 옆으로 말씀을 드릴 때는 목사하고 눈이 마주쳐야 돼. 숨어서 듣는 기도는 말씀 들으면 안 돼요. 저하고 눈이 마주쳐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대부분의 기도가 뭐냐면 문제에 끌려다니는 기도가 대부분이라는 거야. 문제가 터져서 그때 기도하는 기도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그렇죠? 문제가 터져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경우, 그래서 그런 기도가 그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진취적인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미리 환난을 막는 기도를 했어요. 일평생 동안 부지런히 여러분 이런 기도로 근심을 막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장래에 닥칠 죽음의 문제도 여러분 미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죽는 것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 중에는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도 있고, 하나님 저 요양원에서 죽지 말고 집에서 하나님 예배하다가 가는 게 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목사는 기도하다가 죽어야죠, 그렇죠? 기도하다가 죽어야죠. 어디 여행 중에 사고로 죽으면은 여러분 그거는 비극이요. 비행기 타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둥, 뭐 사고 나서 미끄러져서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죽음도 여러분 그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야베스의 기도를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자, 9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가 지금 제가 한 30분을 설교하지만 여러분 9절과 10절 얼마나 요약하면서 얼마나 완벽하면서 이렇게 9절로 다 나왔습니까?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민하는 자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도우셔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거 들어주실까? 이런 기도는 들으실까? 이러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해야 돼요. 야베스의 이 부르짖음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의 고통의 이름이었던 야베스가 귀중한 자로, 존귀한 자로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그걸 바꿨습니까?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의 능력. 여러분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정치도 어수선하고,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될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와줄 수 없는 부모, 자녀, 형제도 없고 지금 당장 먹고 살아갈 직장도 물질도 여러분 없을 수도 있고, 건강이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진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럴수록 우리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야베스와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소망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베스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나의 운명을 바꿉니다. 기도는 나의 운명을 바꿔요. 사람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분복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운명을 바꾼다는 거죠. 야베스의 이 절박한 부르짖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었어요. 자신의 그 태어날 때부터 고통, 운명, 그게 그거였는데,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네 잘났으니까 성공했지. 그런데 밑바닥의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 얘기하면은 먹혀요. 자신의 그 연약함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야베스,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었지요. 자신의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밖에 없었음을 이 야베스는 증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야베스의 이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저녁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 누구예요? 그 엘리야가 보낸 사람의 가정, 뭐 이제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 사브락 과부. 그리고 누구예요? 문둥병 환자였던 그 나만 장군. 이방 사람, 이방 장군이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우리 그 주인님의 몸을 좀 보여주면은 분명히 나을 거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나갔다가 전쟁터에서 사로잡아왔던 여자아이, 소녀, 그 소녀의 그 몸종의 말을 그 듣고 조서를 써가지고서는 이스라엘 왕한테 와서 여기 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다,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너의 병을 고칠 수 있느냐? 너 지금 전쟁하려고 시비 걸려고 온 거지? 이스라엘에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이스라엘을 섬겼던 하나님을 여러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딴 소리를 해 제끼는 거예요. 왕이 우리가 하나님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자기의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만 장군이 누구한테 갔어요? 엘리야에게 가서, 엘리사죠, 엘리사? 가서 여러분 몸을 보여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라. 7번 몸을 씻으니까 진짜 아기같이 3살이 돋아났잖아요. 여러분 이방의 나만 장군을 여러분 하나님이 통해서 여러분 믿음,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로 두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화장실에서 기도하든 아니면 샤워를 하시면서 기도하든 골방에서 기도하시든 혼자 운전을 하시든 기도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불만족스러운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주여 여러분 바꿔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의 손을 나의 도우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셔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을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지금의 나의 삶의 나의 운명을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고 하나님 절망하고 좌절로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야베스처럼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여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경을 넓히시고 복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